안녕하십니까, 이기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6장을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그들의 신전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처럼 갖다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면서 그들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던 내용을 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제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에게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된 것인지 알아보려고 블레셋 방백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믿지 못했던 블레셋인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통쾌한 내용이 전개되는 장이기도 하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에베네셀에서 치러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스돗에 갔다가 여기에서 신전에서 이렇게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또 독종까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이 언약궤를 가드로 옮겼었어요. 그리고 가드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까 또 에글론으로 옮기려 했는데, 에글론 사람들이 우리까지 죽이려고 하느냐고 펄쩍 뛰었던 것으로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읽었는데, 결국은 이제 에글론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장에서 읽었으니까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이 된 것 같지만,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지역에 머무른 게 7달이 되었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져서 이렇게 막 독종이 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하는 게 이제 몇 개월씩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7달이나 됐을 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많은 블레셋인들이 고통을 받게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과 점쟁이들,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돌려보낼 것인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신에게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고 또 점쟁이들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제사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속건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가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첫 부분에서 자세히 배웠잖아요.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때 손해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을 배상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속함을 받고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는 그런 제사법이었는데, 그렇게 속건제물을 같이 드려야 우리의 병도 낫고, 또 왜 여호와가 우리에게서 형벌을 거두지 않고 계속 내리는지 이유도 알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에게 무슨 속건제물을 바쳐야 좋겠냐고 물으니까, 블레셋 성읍의 수대로, 블레셋 성읍이 아스도,
에글론, 가드, 그리고 그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스켈론하고 요 밑에 가사까지 5개의 성읍이 중요 성읍이라고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의 그 제물을 만드는데 그 지금 종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금으로 종기 모양을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쥐를 금으로 5개를 만들어서 그 속건제물로 보내야 한다고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그 쥐로 인해서 그 어떤 기운이 옮겨져서 이런 종기를 바라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이제 추측이 되죠. 그래서 금으로 만든 쥐와 종기 모양을 5개씩 만들어서 바쳐야 한다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재앙의 원인들을 블레셋에서 이렇게 제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궤를와 이런 제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방법이 되게 특이해요. 새롭게 수레를 하나 만들고 이제 그 제물을 보내는 기 위해서 쓰지 않는 그 수레를 하나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일이 없는 어미소 2마리, 암소 2마리를 구하는데 이렇게 그 수레를 끌어본 경험이 없는 멍에를 메어본 경험이 없는 어미소 2마리를 데려다가 그 수레에다가 메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미소라는 거는 지금 새끼를 낳아서 새끼가 있다는 건데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어미소를 쫓아가지 못하도록 집으로 돌려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 수레에다 싣고 그리고 작은 상자들을 만들어서 그 속건 제물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 수레를 그 어미소들이 끌고 가도록 그렇게 제물을 보내라고 방침을 알려줍니다. 그 어미소들이 끄는 수레가 곧장 베세메스 쪽으로 가면 지금 이 에그론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암소들이 끄는 수레가 가다 보면 이 딥나라는 블레셋 그 성읍이 있어요. 글로 빠지지 않고 이 소래 골짜기를 곧장 지나서 베세메스로. 베세메스가 이 블레셋과 그 유다의 경계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성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베세메스로 곧장 간다면은 우리에게 닥친 이 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신 여호와가 직접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다. 그렇지만 소가 다른 곳으로 가면 그것은 우리가 우연히 그런 재앙을 당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룻기에서도 다룬 주제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일도 우연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인지를 한번 그것을 실험하면서 그 언약궤도 돌려보내자 이렇게 이제 방안을 낸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말한 대로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어미소 2마리를 그 수레에 묶어서 끌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궤와 속건 제물을 충고한 대로 다 거기에 수레에 실었죠. 그래서 이제 그 어미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는데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뭐 포장도로가 됐겠지만 그때는 흙길이었겠죠. 그 흙길을 이 어미소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것을 쫓아가게 돼요. 그런데
아까 젖나는 어미소를 2마리 택하라고 했고, 그 송아지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우리 사람들도 굉장히 모성애, 부성애가 강하지만, 그 짐승들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거는 본능적으로 굉장히 강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새끼를 낳고 젖을 먹여서 키울 때인데 송아지들과 생이별을 한 채로 수레를 한 번도 안 끌어본 암소들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간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암소들을 보내보니까 이 벳세메스로 가는 그 길을 곧장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울음소리를 내면서 똑바로만 갔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벳세메스로 가는 이 암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신 신이다. 그리고 당시 블레셋 사람에게 특히 여호와 하나님이 블레셋의 신 다곤보다 강하다. 여호와의 궤가 머물렀던 도시인 아스돗, 가드, 에글론에 내렸던 큰 고통과 환난은 여호와께서 그 성읍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계시라고,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암소들이 내려가는데, 벳세메스에는 이렇게 밀이 노랗게 익는 5월에서 6월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판에서 추수를 하면서 밀을 베고 있었는데, 이 암소들이 궤를 메고 이렇게 벳세메스로 향해서 오는 것을 보고 밀을 뱉던 벳세메스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 모여들기 시작했죠. 이 궤가 쭉 암소들이 이끄는 대로 오다가 벳세메스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서 멈춥니다. 이거는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이제 동명이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벳세메스의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머무는데, 그곳에 이렇게 큰 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위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그것을 싣고 온 수레는 이제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니까 다른 목적으로 쓰일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레를 쪼개어서 장작으로 삼고, 또 이 암소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준 암소들은 잡아서 암소들을 범죄물로 살라서 여호와께 바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번제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보면 수소로 드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인도와 개입하심으로 수레를 법궤를 운반했던 암소들, 이게 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암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거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블레셋의 방백들은 이제 수레를 따라오다가 이제 에그론으로 돌아가죠. 근데 이들이 이거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징벌이구나 라는 거는 깨달았지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 대단한데? 라는 정도였지, 우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정도의 깨달음은 없었던 거죠. 보통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면 그들이 잘못 섬겼던 것을 버리고 돌아서는 경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들이 돌아가고 나서 레위 사람들이 수레에서 여호와의궤와 그 옆에 있는 금으로 만든 상자들을 내려다가 아까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고, 이제 번제물도 바치고 다른 제사도 드렸는데,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 속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그 사건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왜 여호와의 궤는 아무도 만져서도 안 되고 들여다보아서도 안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인디아나 존스에서 마지막 장면에 성궤를 이렇게 열었을 때 열어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는 그 장면 기억나시잖아요. 그렇게 여호와의 궤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 텐데 왜 여호와 궤를 열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징계를 받았을까 하고 보면 학자들이 추리한 것이요. 여호와의 궤 옆에 있었던 작은 궤 속에 금쥐와 금독종의 모양들의 금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던 간에 금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그런 금을 보고 흥분한 그런 어떤 재물에 대한 탐욕 이런 것이 혹시 여호와의 궤 안에도 뭔가를 더 집어넣었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여호와의 궤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룩한 여호와의 궤까지 범한 것이 아닐까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죠. 그때 5만 70명이나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5만이 여러분의 성경에도 이렇게 가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벳세메스라는 그 성읍이 그렇게 큰 성읍이 아닌데 예루살렘이라는 이스라엘의 주요 수도로 정해졌던 성읍에도 전성기 때 인구가 7만 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었다는 거는 좀 어려운 얘기일 것이다 라고 봐서 번역을 하다가 이게 오기가 된 것으로 보고 70명의 사람, 70명이 죽었다라고 해야 어느 정도 스토리상 좀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건이 생기자 누가 이 거룩한 하나님을 감히 모실 수 있겠는가? 이 궤를 어디로 보내서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것인가? 라고 의논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 벳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에 전령을 보내서 내려와서 가지고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겟세메스에서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지는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은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잃어버리고서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봅시다 하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고 굉장히 낙담했지만 그들의 힘으로 언약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살면서 굉장히 소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보이실 것인지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겠다라는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 사무엘서 7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장.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그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와라.